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개인 영성의 건강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영육의 건강을 잘 챙기셔서 강건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그 은혜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사실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성경이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사람의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역사들을 담아놓은 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분명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듯이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영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의 내면은 빛이 없는 암흑과도 같은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을 통해서 빛이 생겨난 것처럼 못 보던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는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에서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에 있는 7지파와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남겨둬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더불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장 앞세우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키우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꼭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철저히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선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로는 거룩한 전쟁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지역 안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지역 한 지역씩 점령하여 결국에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 시작일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물러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는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쉽게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신 것처럼 말씀과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 성도라는 한 땅에서도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다루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변경한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없는 영적 전쟁으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변화된 성도의 모습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큐티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장악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는 모습과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 중 어떤 고백이 나오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삶 전부를 다스려 달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